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올해 주일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두 교회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무난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교우님들의 그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지나간 한 해를 비추어 보고 또 새로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동사는 믿는다와 산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산다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동사에 대해서 정답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는다. 두 번째, 산다. 믿는다에 대한 대답의 정답은 질문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두 번째 산다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마 지금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시험 성적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성적표를 매긴다면 아마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점수를 받을까? 잘했다고 흐뭇해 하시면서 좋은 점수를 주실까? 아니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꾸중하실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아무 신이나 믿으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일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부정어로 바꾸면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기 때문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저 속량이라는 것은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에 종된 노예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양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이미 값을 치러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게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건강하게 부모 눈앞에서 살아주는 것, 그 효도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난 지옥 가도 괜찮아. 나 예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명령 나 관심 없어.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착해도 늘 시들시들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거는 부모에게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죽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셨나요?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안 생겨.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 아껴뒀다가 어디다 써먹어요? 그럴 때 써먹어야죠. 목사님, 난 믿음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날 도와달라고 찾아오셔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믿을 만한지 따져보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실인지,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 분인지 검토해 봐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지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믿음 좀 주세요 하고 떼쓴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새해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데 있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런데 이것도 질문이 생깁니다. 왜 꼭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랑 없이 살면 안 됩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지, 꼭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을 물이나 음료수를 따라 마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마이크를 만들 때는 소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공부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돈 벌면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이탈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았고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 한 해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 하면서 살아라. 새해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권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 이유를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 닮을 거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닮잖아요. 아이들 태어난 신생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어쩌면 그 어린애 속에 엄마 아빠 얼굴이 들어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8절은 7절을 부정어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예요. 나 그 사람 알아. 나 하나님 알아. 이렇게 말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거짓말이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코끼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닮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래서예요.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까 그렇게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겠죠. 두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역사적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적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시고 방치하신다면 정말 사랑하신 것인가? 정말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나뭇가지가 죽었다는 것은 나무의 본체에서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꽃꽂이 해놔도 걔들 죽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나무의 본체에서 분리된 나뭇가지는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발전기는 없어요. 나무의 본체와 같이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나뭇가지와 같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가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거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역사적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어줄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날마다 죄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나는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게 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위층에 사는 집이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했어요. 위층 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전 머리 대면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깊은 잠을 깨우는 소음.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날마다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루는 올라가서 띵동띵동 새벽 3시에 눌렀어요. 한 자매가 혼자 사는데 개인 방송국을 하는지 노래를 불러요. 큰 소리로. 그래서 온 빌라가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조용히 해! 막. 근데 저는 바로 아래층에 사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새벽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노래는 볼륨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노래는 들려요. 그리고 엄청 시끄러워요. 제가 월요일에 우리 집 청소하는 담당인데요. 전 비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다 제거해야 돼서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야 돼요. 매주 월요일에서는 장롱 위, 침대 밑 청소기로 다 걸레로 다 닦고 그래요. 장롱 위를 청소기로 이렇게 밀면서 천장을 쾅쾅쾅. 그 자매는 새벽에 안 자니까 낮에 잘 거잖아요. 너도 잠 좀 못 자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 못 자는 고통이.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약간 쾌감이 있었는데 바로 후회했어요. 내가 25년 동안 목회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새벽에 조용해질 때까지 월요일마다 천장을 칠까? 하나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고. 나도 잠 좀 자고 싶다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현관문 안에 붙여놨더니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새벽에 안 깼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깼어요. 하루 만에 다시. 너무 괴로워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마음은 텃밭 같아요. 정원 같아요. 텃밭이나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싶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져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잡초를 뽑아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꿔야 돼요. 위에서 계속 새벽에
소음이 일어나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나요. 뭐가 돋아나겠어요? 미움이죠. 원망이죠. 불평이죠. 죽이고 싶죠. 정말 인간 아닌 것 같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새벽에 깨면서 요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매가 소음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그 자매에게 복을 주세요. 행하는 일이 잘 되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믿는다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시끄러운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중의 괴로움을 받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니까 더 괴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4절이 정답이에요. 축복해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면, 직장 상사가 되도 않는 소리로 여러분을 갈구면 마음속으로 또 그 후에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방치하면 사탄의 독버섯들이, 잡초들이 우거지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평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꼭 동생 같아요. 딸 같기도 하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저 정말 죽이고 싶었거든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나도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늘 나오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래층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랫집에서 올라오지 않았을 뿐 저도 그랬을 거잖아요. 요즘은 뒷발 들고 다니죠. 아, 내가 당해보니까 나도 피해를 줬겠구나. 몰랐을 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나도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었겠구나.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힘겹게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상처를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런 기도는 응답을 엄청 잘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응답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서 그렇지, 하나님 내 마음 진심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뜻이니까요. 세 번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때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 안 하면요? 안 계셔요?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해요? 사랑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느끼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져요. 애들에게 명품 사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아이들 삐뚤어지라고 해도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신을 드러내셔요.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벌써 요한일서에서 세 번째예요. 2장 7절에서 11절, 3장 11절에서 18절, 4장 7절에서 12절. 똑같은 말을 계속 노래 후렴구처럼 반복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건 고문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날마다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건 고문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날마다 신방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건 고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돈 벌고,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 없이 사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나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막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건 고문이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그건 고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행복하게 살다가도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그 사람을 본 순간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선택하면
그 사람을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 속에 미움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월요일마다 천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샘솟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은 고문이에요. 죽지 못해서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인생, 어쩔 수 없이 사는 공부가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겟세마네 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만 놓고 가르치신 유언적인 교훈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오고 17장 기도까지 나와요. 이 5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십자가 직전 마지막 날 교훈이 13장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온 교훈, 그리고 가장 많이 가르쳤던 교훈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뭐가 새로워졌는가? 사랑하라는 건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부분이 뉴한 부분이에요. 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이 설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쓸 때까지, 요한일서 이제 죽음 직전에 쓴 편지인데, 예수님의 40년 전, 50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은 서로 사랑해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완성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늘어난다고 해서 저에게 월급을 더 줄 것도 아니고 저만 힘들어져요. 큰 교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부자교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교우들이 교회만 오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다시 팔 걷어붙이고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이 끝났는데 그 형제가 교회 처음 온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자고. 둘이 앉자마자 저한테 쏟아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그렇다. 왜 그랬습니까? 너는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투잡 쓰리잡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맨날 사업한다고 어머니가 벌어놓은 것 탕진하면서 술 먹고 돈 달라고 욕하고 어머니가 돈 안 주면 때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 저는 몇 년 안에 자살할 겁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교회 왔더니 전도사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설교 내용 하나도 못 들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당신의 그 정말 잘생겼어요. 그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자살한댄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 자살하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에게 그래요. 당신이 뭘 아느냐? 나는 진짜로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요. 내가 사업 잘 되면 그 돈으로 뭐 하겠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지.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마음이 진심이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짜니까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이 쓸 돈 뺏어다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자기 아내를 두드러 패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속아 살고 있구나. 사랑이 참 위험한 거구나. 사람을 속이기가 너무나 쉽구나.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속고 사는구나, 스스로.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를 두드려 패지 않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술 처먹지 않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주유소 알바를 하든지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죠. 말 함부로 안 하겠죠. 함부로 손찌검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 사랑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데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음이 진심이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 갈비뼈를 부러뜨려야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채워야 돼요. 예수원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 이런 말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내 삶으로 번역이 돼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지금 번역되고 있나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목양 사역을 맡기시면서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학교 나왔냐가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목양을 해라. 저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가 눈물이 없으면 목회 그만해야죠. 그때는 내가 물러날 시간이다. 은퇴할 나이가 안 되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가슴에 울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 눈에 눈물이 없다면 나는 목회를 멈춰야 된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목양할 자격이 없다.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요.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 불순물과 찌꺼기밖에 없어요. 그 사랑 속에는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을 못 해줘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공급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자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이 없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주어질 때 우리 삶으로 성경이 번역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의 그 십자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